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고 나는 내 자신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불필요한 듯한 이 질문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내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클라호마 침례교 대학의 교수이신 앨런 노블이라고 하는 분이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노블 교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 속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17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우려고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고, 5장에는 이 교회 안의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 그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문제가 발단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사회가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는 나의 것이고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고 내가 나의 자신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문제, 이런 정도만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법도 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라고 하는 문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내가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산 탕자의 삶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가운데서 내게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아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얘기들을 그들은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면 여러분, 창녀를 찾아가서도 성적인 욕구는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는 어떤 음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분명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소중한 것입니다. 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6장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이 이루신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심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팔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허물투성이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도무지 구별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온통 죄뿐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지경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은총 안에 사는 것은 여러분 들어와서 한참 후에 이루어진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22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믿기 전 그때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선거 이전, 선거가 진행되던 3월 9일과 선거의 결과가 발표되어진 3월 10일 사이에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여러분 그 신분과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믿음의 성도들의 변화는 당선자와 낙선자 정도의 비교하는 그런 정도의 비유가 아닙니다. 차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 동안의 영광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권세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의 차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은혜의 변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미처 깨닫지 못하여 과거 고린도 사회에 살던 그 습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냥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권력 있는 그 세력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논쟁을 벌인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존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역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으므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너희는 고아처럼 세상에 살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제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라면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가치관대로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안 사람들이야 어떻게 과거의 습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나의 모든 삶,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4월 1일? 무슨 날이죠? 그렇죠, 만우절이죠. 제가 정확하게 45년 전 4월 1일 날 제가 첫 번 목회지에
이사를 간 날입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시골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한 사람도 저를 마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에 오늘이 만우절이라 제가 오늘 이사를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우절이라고 아마 오늘 안 나오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서 제 목회 살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나이로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26살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이제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그것도 전도사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때 그 가치관은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바쁜데 기도만 하고 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뻐하면, 기도하면,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고통스러운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